하나님께서는 저희 주신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의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79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아주 담술하게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79편은 표제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BC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정복하고 철저하게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이 아예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고 아주 완전하게 파괴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성벽까지도 다 파괴했고요. 그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그 성벽 돌무더기로 이렇게 쌓아 놓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벽이 해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성벽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 성벽이 보호해주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괜찮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성벽이 아예 없어지게 돼버린 거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 이 성전까지도, 이 솔로몬 성전까지도 다 파괴하고 불태워서 예루살렘을 더 이상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바벨론 제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제자는 그렇게 파괴된 그 끔찍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 시편 79편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죠. 지난주 같은 설교는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살겠는데 이런 설교는 정말 흥분하면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79편이 지금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바로 그때에 기록되었던 시기 때문에 이 시편 79편의 저자가 다윗 왕 시대의 아삽은 아니고 이제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편 79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저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의 벽에서 계속해서 낭송되어지는 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 79편은 어떻게 보면 우울함과 슬픔과 놀라움이 가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탄식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도 있고
또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9편은 세 단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단락이래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저 대적들의, 여기서 말하는 대적들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이 회파된 그 성벽의 돌무더기 위에서 이 아삽의 후손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13절은 감사와 찬양을 서원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79편의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원수가 되고 대적들이 되는 거죠. 주의 기업에 들어왔다고 해요. 즉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땅,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형제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그 실체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이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셔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시온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정말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곳인가를 여러 군데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정말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성전은 더럽혀졌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은 성전 기구들을 훼손하고 어떤 기구들은 약탈해가고 결국에는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는 단순히 한 도시의 파괴로만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던 도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도성의 파괴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더욱더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마저도, 특히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이방인 손에 정복당하게 하고 회파당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정결함이요, 거룩함이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뼈아픈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그 포로 시대예요. 바로 그 포로 시대예요. 예루살렘의 파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렸는데, 유다 백성들 중에 이제 왕족과 귀족과 또한 유력한 인재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고 남은 많은 사람들은 전쟁 패배자의 그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어요. 이 시편 저자, 오늘 79편 시편 저자 이 아삽의 후손은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로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무시무시한 살육이 일어났어요. 보통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피로 인해서 땅이 젖을 정도가 되곤 했거든요. 흥건히 적셔졌어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살육당한 사람들의 피로 땅이 적셔졌어요. 3절을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they have poured out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they가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죽었던 시체들의 피를 그렇게 물같이 흘려보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보면은 그들은 살육당한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또한 땅의 짐승에게 밥으로 주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비인간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저희 또 2절 대의로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주 파괴시켰던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참혹하고 불쌍한 죽음이었고 저주받은 죽음으로 인식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끔찍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는 시체가.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살육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했어요. 지금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회파됐어요. 파괴됐어요.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또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유다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에 이웃 나라들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게 동정했던 거 아니고요. 도리어 쌤통이다. 잘 됐다. 아이고 너희들끼리만 뭐 이렇게 맨날 똘똘 뭉쳐가지고 뭐 자기 잘난 척 이렇게 살았는데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만의 비방거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대의 그 당시의 전쟁은요,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됐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또 이 남유다와의 그 전쟁은요, 엄밀히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여겼던 그 마르독 신과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어요. 이게 근데 뭐 이 성경 때 시대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옛날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주몽 그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그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다의 패배와 멸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의 능력이 저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못하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패배한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징계를 내려서 저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이 남유다가 패배한 전쟁이 된 건데, 그런데 이웃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믿었던 저 여호와 하나님이 졌네, 패배했네, 저 바벨론 제국의 신보다는 못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자신들만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어떤 곳인데 절대로 이 예루살렘은 빼앗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순 핏불인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다들 굳건히 이 믿음 갖고 있었거든요.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심판할 거라고 여러 번 말해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막 가혹하게 막대했어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볼 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실 거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갔고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도 또 그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동일하게 섬겼어요. 영적인 간음을 행한 거죠. 그러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초순 핏불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대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수없이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혼란스러워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정말 그 혼란스럽고 동족들이 살육당하여 정말 피가 막 흥건히 땅을 적시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동족들이 살육당하여 그다음에 성전이 불타서 지금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됐어요. 돌무더기가 됐어요. 그 끔찍한 상황을 자기 눈으로 다 목격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슬프고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 시편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이 시편자는 여호와의 능력이 저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형편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유다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제 5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탄식의 내용이었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했어요. 근데 5절부터 12절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5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How long?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진노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그런 뜻인 거죠. 또 영영이 노하시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Will you be angry forever? 뭐예요? 하나님 너무 과도하게 지금 노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징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보여서 거기서 생기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okay, we got it, I got it. 네, would you please stop here?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시편자는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의롭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신 것을 아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편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형벌 앞에서, 그 징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이 시편자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저 원수, 저 대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달라고, 다루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다시 6절을 보면은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들을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이렇게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 회파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 유대 백성들을 살육하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저 하나님과 무관한 저 대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를 저들에게도 쏟아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너무나 흉악하게 우리를 살육하며 너무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노가 쏟아 부어질 만한 일을 저들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이라고 삼고 살았던 그 거처, 그 예루살렘을 황폐케 했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우리 정복하고 이렇게까지 살육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나 횡포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편자는 저
대적들을 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는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했어요. 이 8절 전반부의 내용을 잠깐 클래리파이 하고 싶어요. 시편 저자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끔찍한 고통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 전반부에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간구를 했는가?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속담이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그 즈음에 이런 속담들이 참 많이 돌았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에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현 시대가, 그 후손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억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담 안에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들의 열조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자신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 불만이 담겨져 있는 속담이에요. 근데 이 속담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속담이에요. 자기들도 분명히 죄를 많이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가 다 저 조상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잘못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특히 이제 에스겔서 18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 3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속담이 잘못된 속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 속담을 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잘못된 속담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후손들이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비춰줄래요? 네. 보세요. 지금 시편 저자가 유다 백성들이 열조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들이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지금 열악하다고, 그렇죠? 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됐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시편 저자가 간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언뜻 들어보면 그냥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신학적으로 이 은혜와 긍휼을 구분을 하려고 해요. 보통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undeserving free gift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바로 여기 속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게 긍휼인 거예요. 즉 내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 형벌,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라는 이 말의 뜻은
마땅히 받아야 그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 이제 그쳐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맞아요. I deserve your wrath. I deserve your punishment.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심판, 그 진노를, 그 형벌을 이제 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뜻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저의 그 죄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과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동일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진솔되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 또한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또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간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세요. 이 구절을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간구하고 있죠. 도우시며 건지시며 사하시며. 그렇죠? 그런데 시편 저자가 간구하면서 사용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저자는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와 굴욕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가해진 그 수치와 모욕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지금 시편 저자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예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안타까워하면서 거기다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저자는 이제 10절에서 좀 더 담대하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했어요. 이 이방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게 맞냐? 너희 하나님은 너무 무능해서 정말 너희가 계속해서 믿어도 되는 거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방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도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방 나라들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복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편 저자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여기 보면은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저들이 지금 갇혀 있을 수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상태도 많이 심각하고 끔찍하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했어요. 7배나 갚으소서. 성도님들 성경에서 7이 나오면 이게 숫자적으로 7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게 완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철저한 보응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정말 무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철저하고 확실하게 보응해 주시고 복수 갚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제자는 이제 여기까지가 12절까지가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마지막 13절을 해서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강조하며 감사와 찬송의 서원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했어요. 시편 저자는요, 우리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즉 돌봐주는 자와 의지하는 자와의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또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의 관계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이 겪은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파괴, 그다음에 동족들의 그 살육당함, 이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그들이 지금 범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주 더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 13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담대하게 저 대적들을 가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그 정체성 인식 때문이에요. 지금 너무도 슬프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정체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우둔하고 각자 제 길로 가는 그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징계받고 끔찍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고백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자신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끔찍한 그런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살짝 의문이 갔는데 이 13절을 통해서 딱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자는 유다 백성들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에 있는 양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13절 맨 마지막에서 서원을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또 주님의 영예를 대대로 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예는 praise라고 적혔어요. 즉 주님을 영영이 대대로 찬양할 겁니다라고 서원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금 끔찍하게 고통받고 처음에 이 시를 시작했을 때에 정말 돌무더기 위에서 탄식하며 이 시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자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는 이 정체성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 시가 감사와 찬송의 서원으로 마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신실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결국 그때는 눈물 골짜기와 같이 느껴졌지만 그 길은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 당시는 괴로워요. 그 당시는 정말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괴로운 시간이지만 결국 뒤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온의 대로였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제 5주 후에 나누게 될 시편 말씀이지만 그래도 먼저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징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상황에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 또한 믿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당하는 수치와 굴욕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나로 인해 주님의 이름에 가해진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이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그 정체성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서원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4가지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